오늘 영상의 제목은 알스입니다. 알스는 알코올 쓰레기라는 말의 줄임말로 술을 마시면 금방 취한다라는 뜻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도교회 고재민 전도사입니다. 오늘 질문은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어떤 상태인가요? 인데요. 교회를 많이 다니면 우리가 주로 듣는 단어들이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으로 우리는 알고 있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님도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요. 어려운 표현으로 삼위일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본질에서 한 분이시며 신격에서는 세 분으로 존재하신다. 아직은 어렵죠? 교회 모여서 함께 공부해보아요. 그럼 성령님은 어떤 분일까요? 성령님이라고 하면 좀 설명하기 애매하고 많이 또 들어보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그 성령님이 누구시고 우리가 그 성령 충만함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우리 함께 알아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잠깐 말씀을 복습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란 진리의 성령님이십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했고, 장래일까지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또 한 가지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성령으로 아니하고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전도해라, 복음을 전파해라, 이렇게 해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단지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성령님께서 오순절날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임했을 때에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고 전도하였고, 또 서로 떡을 떼고 함께 서로의 것을 나누며 또 물건을 통용하고 함께 기도하고 모이기에 힘썼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고, 그저 성령님께서 임했을 때에 그들은 이러한 방법들을 취했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무언가를 하기 이전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다양한 모습과 방법으로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는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함이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여기서 두 가지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첫째는 취하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성경에서는 주로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술에 취하다라는 말과 대조적으로 성령을 설명합니다. 술에 취할 때 우리가 어떻게 되죠? 나의 감정과 이성, 나의 의지가 그 술에 장악되어져 버립니다. 이것처럼 성령 또한 너희가 술에 취하는 것처럼 성령에 취하여서 너의 이성과 너의 감정, 의지를 성령님께 장악시키게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예배 드리면서 또 찬양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또 성령의 충만한 그 감동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이게 그 교회를 나가게 되면 끝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한 것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나의 삶 가운데 갔을 때에 내가 나의 의지적으로 내 삶 가운데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반대로 물어보겠습니다. 술에 취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술에 취하기 위해선 술을 마셔야죠, 그죠? 그리고 매일 술에 취하기 위해서는 매일같이 술을 마셔야겠죠. 그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으려면 성령을 매일같이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매일같이 성령에 매여 있어야 하겠죠. 성령은 우리 가운데 성경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어쩔 때는 양심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세요. 그 양심의 소리에 또 그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성경 말씀에서의 그 소리에 우리가 귀 기울이며, 내가 이 일을 할 때에 이 일을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내가 하는 이 일이 맞는 것인지
끊임없이 질문을 해야 되고 그 질문의 답으로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순종하는 모습으로 지켜나가는 그 삶이 꾸준히 있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 충만한 삶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전 선교단체에서 6년 정도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엄청난 밴드와 기가 막힌 사운드, 그리고 정말 저돌적이고 또 도전적인 그런 프로그램들을 하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집회와 모든 일정들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게 되면 공허하고 또 허한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이란 단회적인 삶이 아니라 내 삶에 영원히 꾸준히 계속해서 임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서로 뭐를 했나요? 서로 물건을 나누고 또 통용하고 또 함께 떡을 떼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모이기에 힘썼던 거예요. 외면적으로 봤을 때 그냥 일상의 전화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단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 삶 속에서 꾸준히 있었다는 사실이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들의 이 동기가 누구로부터 시작됐냐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님, 그 성령의 충만함이 있고 나서 이러한 변화들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일상에서의 꾸준함, 꾸준히 우리가 성령에 취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기도를 하면서 성령님을 만나게 됐을 때에 우리는 정말 그 성령에 취하는 내 모든 감정과 이성과 의지가 성령님께 장악되는 그런 알스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의 모든 동기가 내 의지로서 하는 것보다도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모습과 방법으로 내 삶의 외면적인 모습이 나타내지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착한 일을 할 수 있고, 누구나 길을 가다가 쓰레기를 주술 수 있고, 누구나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으나 그것이 그저 나의 의지적인 그냥 나의 선함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모든 동기가 바로 성령님께 매여있는 그 성령 충만함 안에서 시작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한 주간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 이전에 내가 성령님께 취해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하고, 그 성령님께 취하기 위해서, 그 성령님 안에 내가 거하기 위해서 성령님께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나아가며 그 성령님을 기다리는 우리 한 주가 또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